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 한 구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람들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은 시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지나간 때에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지나간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계시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일들,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를 보여주십니다. 도저히 자연현상으로는 저절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일으킨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과연 나아가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는 양털로 시험을 했습니다. 2번씩이나. 이 양털이 만약에 이 양털이 젖어 있고 온 지면은 바짝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 줄 알겠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온 지면에 다 이슬로 적셔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은 마르고 자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양털 뭉치를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합니다. 근데 또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번 반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반대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 주변에 있는 온 풀밭에는 이슬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더러 미디안 족속과 싸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실제로 그 표적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이런 표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표적을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대언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고 가서 내 백성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뛰어넘는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계시는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계시는 주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완성된 계시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이외에 다른 보조적인 수단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마음속에 내적 확신과 열정이 타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오는데 내 친구 누구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나 열망을 주시면 그것이 만약에 성경 말씀과 부합되는 것이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떠오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주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적 확신을 100% 다 믿지는 마십시오. 내적 확신은 때로 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른 보조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읽고 암송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를 잘 아는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영적 지도자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주변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거나 내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 가지고 이 환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을 따라서 무조건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과 일치하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확신이나 영적 지도자의 조언이나 주변 환경과 같은 것은 성경 말씀 이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수단은 보조수단으로 그쳐야지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적 확신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내적 확신 속에 자기의 욕심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의 이브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꾀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바로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랍니다. 그 먹지 말라고 하면은 주변의 영적 지도자가 먹으라고 하거나 주변 환경이 먹으라고 부추겨도 먹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조언, 말씀과 어긋나는 환경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브는 보조적인 수단을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것만 먹으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걸 보니까 뭔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저걸 먹으면은 어떤 초인이 되지 않을까, 내가 신들과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신들과 같이 된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적 확신은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감정이나 욕심이 가미된 내적 확신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때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보면은 베델에 있는 늙은 대언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신이니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는 전부 다 처형당하거나 쫓겨나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는 이 제단에 대해서 말씀으로 책망하기 위해서, 그 동네는 믿을 만한 대언자가 없으니까 유다 지방에서 젊은 대언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젊은 대언자에게 너가 베델에 있는 단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대언한다면 거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 대언자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가 와서 단을 쳐서 예언한 것, 제단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에 대해서 늙은 대언자의 아들이 들었습니다. 베델에 있던 늙은 대언자가 자기 아들에게 그 사람에게 나를 안내하라 해서 데리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늙은 대언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쉬었다 가게 하라고 명했다. 가자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늙은 대언자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고 경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는 이제 갓 대언자 시작했는데 나이 많은, 요즘 말로 하면 저 원로급 목사에 해당되고 자기는 이제 막 전도사급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대언자, 영적 지도자가 엉뚱한 조언을 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래서 그 늙은 대언자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언자가 그를 유다에서 온 젊은 대언자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유다로 돌아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그 믿을 만한 대언자를 골라야지 베델에 있는 늙은 대언자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늙은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자기를 부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베델에 있는 그 대언자 가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우상의 제단에 대해서 책망하라 그러면 되는데 이 늙은 대언자는 용케도 살아남았습니다. 왕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안 하니까 살아남았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 안 하니까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오래오래 늙도록 목숨을 부지한 대언자입니다. 그의 영적인 수준을 잘 분별하고 내가 상담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상담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지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변 환경도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 환경이 자기한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환경은 스스로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사람에 딸려 있습니다. 대언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하니까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그러는데 나한테는 안 와닿습니다. 왜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하면 안 되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요나의 내적 확신입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설마 대적의 나라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원수의 나라에 말씀을 전하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내적 확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스페인 연안에 있는 다시스가 있습니다. 그 나가면 뭐예요? 끝까지 가면 아메리카 대륙 나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장거리 여행한 배가 없었고 해안선 따라 배가 여행을 합니다. 해안선 끼고 그 중간에 풍랑 만난다 하면은 가까운 해안에 대고, 저녁 때 되면 조그만한 배는 해안가에 배를 대고 가서 물과 식량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내려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를 운행하기 때문에 먼 바다로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다시는 안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는데 욥바 항구에 가니까 만사형통입니다. 오늘날처럼 30분 단위로 배가 다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항구라고 해봤자 가이사랴, 욥바, 악고 이런 한 서너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시스까지 멀리 가는 배는 정말 보름에 한 척 나올까 말까입니다. 딱 내려가자마자 마침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행 배를 만났습니다. 주머니 뒤져보니까 배삭도 있습니다. 배 시간표도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환경을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는 이제는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고 배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결국 배 사람들이 죄지은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간 죽어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사흘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스로 가서 결국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적 확신, 말씀하고 어긋나는 내적 확신은 잘못된 겁니다. 주변 환경,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한테 잘 형통하게 술술 풀려도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 종종 합니다. 구약시대에 유다 왕국을 침략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5절에 랍사게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이제 이곳을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나 랍사게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신이 나를 도왔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 겁니다.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을 덮어 씌운 겁니다. 이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좀 사람들 보기에 눈치도 보이고 자기의 욕심이나 야망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포장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뜻을 예쁘게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것도 뭐 매매나 전세나 거래도 하고 토지 같은 것들도 중개 거래를 하는데 한 번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저기 아무 곳에 있는 그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고. 사실 그 땅을 왜 사려고 하느냐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 친구는 꼭 물어봅니다. 권사님 그 땅을 왜 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땅이 주변 시세보다 아주 싸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땅 주인이 빚에 쪼들려가 어쩔 수 없이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헐값에 내놓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한테 그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사라고 했다면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 지금 그 가진 자기 재산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뭔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는 이득 보게 하고 이 사람은 손해 보게 하려고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찾아와가 그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한참 몇 달 지나고 나서 허겁지겁 찾아와가지고 땅을 팔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 팔려고 하느냐니까 땅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팔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재테크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땅 사라 했다가 땅 팔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이런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다. 팔라고 하셨다는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돈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파라오가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압제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벽돌의 개수, 그들의 노동시간 하나도 줄여주지 않고 오히려 벽돌 만드는 데 쓰는 재료로 들어가는 짚을 주지 않을 테니 재료까지 너희들이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그리고 벽돌 개수는 옛날과 똑같이 목표량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심하게 압제하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화가 미친 줄로 알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을 것이지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파라오 눈앞에서 미운 털이 박히게 하였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환경이 안 좋게 돌아갔습니다.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환경을 보아하니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드온 역시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크고 위대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해야지 왜 우리가 미디안의 지배를 받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신만만하게 간증을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저하고 같이 대학 시절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같이 하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요약 정리하고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시간 정해놓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토요일이나 공휴일 되면 그렇게 만나가지고 자유롭게 교제를 합니다. 뭐 5장 읽을 사람 5장 읽고 10장 읽을 사람은 10장 읽고 그러는데 성경 읽고 이제 노트에다가 장 제목 적고 요약 정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적다가 연필심이 툭 부러졌습니다. 딱 이 성경을 착 덮더니 하나님이 성경 그만 읽으라고 하신다. 아니 연필심 부러지면 나한테 연필 한 자루만 빌려달라고 하든지 칼이 있는데 연필을 깎아가지고 심 새로 세워가지고 하든지 아니 볼펜으로 적든지 연필심 부러진 걸 가지고 성경 읽기 그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 연필심 부러진 걸 통해서 성경 읽기를 그만두게 할 그런 계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제 성경 좀 그만 읽었으면 좋겠는데 에라이 잘 됐다. 그래 생각하고 때마침 자기에게 닥친 그 환경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 뜻을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소원이나 계획 이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거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이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말씀이 변함이 없다면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선교 단체에서 복음도 전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도는 뭐 거의 일주일에 2번씩 그 학교 안에 캠퍼스를 다니면서 식당이나 학교 벤치에서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시기가 있는데 신입생들 원서넣으러 올 때, 학교 원서넣으러 올 때, 신체 검사하러 올 때, 면접 보러 올 때, 이때가 진짜 황금기입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다 학교에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합격하는 숫자의 서너 배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 신입생에게 복음 전하기가 참 좋습니다. 또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재학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높아 보입니까? 잘하면 자기 선배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진짜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가 복음 전하는 데는 진짜 황금기입니다. 근데 그 황금 어장이 닫혔습니다. 왜 닫혔느냐? 운동권 학생들이 데모하느라고 학교 건물을 도서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어요. 그 학생들이 언제 화염병하고 벽돌 들고 정문으로 뛰쳐나올지 모르니까 학교 정문에 전경버스가 쫙 깔렸습니다. 학교 정문, 후문 다 통제가 됐어요. 재학생 출입 금지. 신입생들은 이제 수험표, 접수증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재학생은 못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안 받쳐줍니다. 환경이 안 따라줍니다. 이 신입생을 만나야 될 텐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근데 선배들은 잘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배들 가운데 대학원생들은 들여보내줍니다. 대학원 들어간 사람은 운동권 데모 그런 거 안 합니다. 계속해서 석사, 박사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동권 안 하고 또 공대 쪽 사람들은 공대 실험실은 하루라도 실험실을 비워둘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학원생들은 신분증 제시하고 학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같은 선교단체 그 대학원생들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학생증을 내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학부생이기 때문에 무슨 실험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대생인데 뭐 실험을 뭘 합니까? 그래서 일단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 전경들한테 신분증 제시하면은 잡혀갑니다. 저는 김문수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그 사람이 우리 학교 총학생회장이거든요.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데 학생증 꺼내가 보여주면 야 김문수 잡았다 하면서 전경들이 저를 저 근처 숲 근처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몸검사, 가방검사 하는데 나는 84학번이고 이름만 같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가지고 3번 잡혀갔다가 3번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학생증 꺼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생각을 못해요. 전도는 하고 싶고 학교에서는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전경들도 또 그 전경들하고 또 싸울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학교 정문에 이거 방패 들고 헬멧 쓰고 진압봉 들고 있는 이 전투 경찰이 있고 노란색 골덴 잠바에 그 까만 바지 입고 그 다음에 머리 짧게 깎고 이게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그 다니는 사복 전경들이 있더라고요. 내 복장을 보니까 내가 마침 노란 골덴 잠바를 입고 있고 까만 바지를 입고 있고 머리도 당시 단정하게 짧게 깎았고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한 가지 안경만 벗으면 되겠다. 전경 가운데 안경 낀 사람 없으니까 그 안경은 이 주머니에 감추고 옆에서 뒷짐지고 전경들하고 왔다 갔다 이제 따라서 하도 여러 군데에서 뭐 몇 중대 와가지고 누가 누군지 자기들도 몰라요. 그래서 섞여 있다가 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좀 갈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그때까지는 이제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좀 마음에 좀 갈등이 생겼는데 성경을 꺼내가지고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안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도하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하나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래서 학교 정문 옆에 있던 문방구 뒤쪽에 있는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재학생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고 혹시 운동권 학생들, 지금 운동권 아닙니다. 운동권 학생들 때문에 전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왔다가 이제 면접 보러 왔다가 가면은 언제 이 학교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저 고3 수험생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환경은 안 받쳐줬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 담을 뛰어넘어가서 그날 10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저하고 교제를 나눈 사람도 있고 그냥 불합격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간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성경이 입증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환경이 안 받쳐줍니다. 학교 당국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고 또 이 경찰이 전도자를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운동권 학생들 막으려고 한 건데 뜻하지 않게 제가 그 피해를 입게 돼가지고 못 들어간 겁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학교 들어가고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학교 정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백날 기다려도 문 안 열립니다. 하나님 전경들 눈에 제가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투명 인간이 돼가지고 그 문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이 앞길을 막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뚫고 들어가든지 뛰어넘어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됩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 넘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환경보다는 말씀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는 제가 사람들이 불리한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했죠. 근데 간혹 그 가운데에서는 자기의 이 불리한 환경이 하나님한테서 천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때도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미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문을 하면요, 그냥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설명을 하면서 뭐 자기의 부주의 때문에 그랬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차가 와서 일방적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은 자기가 그동안 교회 일에 너무나 열심을 안 냈고 성경도 좀 잘 안 읽었는데 이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병석에 누워있으니까 꼼짝 못하죠. 먹고 자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갑작스런 사고를 만났다. 근데 이 병상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드리겠다. 요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내가 요새 성경 읽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요 녀석 봐라, 한번 혼 좀 나봐라 해가지고 교통사고 날벼락을 한번 쳐가지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성경 읽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교통사고 만난 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설마 성경 안 읽는다고 다리몽둥이를 부숴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무슨 날벼락을 뭐 당하게 하고, 내가 헌금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뭐 사업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짓궂은 심술꾸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보면 상당히 영적인 것 같아요. 사고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면 영적인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교통사고 책임을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내가 운전 미숙도 아니고 내가 졸음 운전도 아니고 내가 중앙선 침범도 아니고 이게 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사고의 책임을 하나님한테 다 전가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그런 말 자꾸 하다가 안 좋은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의식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방송 시스템이 고장 나가지고 설교 녹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정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기 오작동이 생기기도 하고 뭐 잡음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 힘든데 이게 무슨 신호라고 생각합니까? 목사가 교회 전기시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 설교는 별반 좀 뭐 별 와닿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설교 연습을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설교를 새로 녹화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 낡은 시설물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예배당을 신축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건 전부 다 아전 인수격의 해석입니다. 하다 보면 뭐 누전이 될 수도 있고 정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조작 미숙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옳거니 마치 연필심 부러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한 것처럼 이런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이거는 아마 이런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왜 방송사고를 냅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나 우리 교회에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설교 안 올라오면은 월요일 날쯤이면 연락이 옵니다. 혹시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겨우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피해를 감수하고 방송사고 한번 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을 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고 환경이 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시한 땅도 아닙니다. 지시한 땅이면 내비게이션 좌표 찍어가지고 앞으로 몇 킬로미터 더 가면 되겠다. 목적지를 알고 갈 텐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지시할 테니까 날마다 그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지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의 제단을 딱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영원토록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젖과 꿀이 흘러다녔어요? 금덩어리가 굴러다녔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첫 마디가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에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왔는데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복받은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오자마자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텐트라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좀 곡식도 좀 씨도 좀 뿌리고 적어도 뭐 수확할 곡식도 창고에 쌓아놓고 양들도 좀 번성한 다음에 그때나 좀 기근을 보내시지 오자마자 기근으로 때려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닌가벼 하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풍부한 수자원에다가 온화한 날씨에다가 가뭄 걱정 없고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빠라고 불러라. 부부 사이지만 혹시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은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과부가 된 당신을 데려갈지 모르니까 오라버니라고 부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인을 부인하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직도 미혼이라고 파라오가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거 믿고 거기에 눌러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설마 굶겨 죽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이집트로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라고 떳떳이 밝힌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번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나는 이집트에서 죽임을 당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다가 실패했습니다. 기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에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곡식단은 꼿꼿이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보다 높아지겠다는 말이냐? 형들이 그를 조롱하고 미워했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요셉을 크게 존중할 것이라는 이런 꿈의 내용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 이집트의 그 호위대장 집에서 이제 가정총무,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여주인이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요셉에게 추근대고 접근하려다가 요셉이 자꾸 거절을 하니까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피해자 증언이 그 우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피해자 말을 더 많이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당했다고 하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종살이까지는 참았는데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또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고 꿈 해석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잔을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은 자기를 빼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 배반했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이 팔아넘긴 게 아니라 큰 시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뉘우치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악을 계획하고 나에게 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환경이 나한테 아무리 적대적이고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데도 길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누가 못하게 막았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를 막았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아시아에서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아시아라는 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터키 지방 그쪽입니다. 그 지역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교회 정도만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초토화됐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남아있질 않아요. 그 계속 붙잡고 사역을 하다가는 정말 중요한 유럽과 미국을 놓칩니다. 바울은 미국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 지방으로, 로마로, 그리스, 이탈리아, 유럽, 영국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가게 하셨습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라나 보다, 그만까지 안 한다 그랬으면은 그의 사역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동쪽으로 가보자.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히말라야 산맥 나옵니다. 아래쪽으로는 우상의 나라, 저 힌두교 믿는 인도가 나옵니다. 쭉 가다 보면 시베리아 벌판 나옵니다. 나중에 거기에 소련, 소비에트 연방, 지금 러시아 공산국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만주벌판, 그 시베리아 만주벌판 해가지고 한반도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열악한 조건이죠.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여기가 아니면 아니고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면 동쪽을 막아놓으면 하나님이 서쪽을 열어놓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 유럽에서 못하게 하신 건 아닙니다. 한 곳을 막으시면 다른 곳이 열립니다. 환경이 만약에 우리를 가로막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구제헌금도 갖다 줘야 되고 유대인들을 구원해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두로에서 배를 내렸는데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거기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올라가면 이렇게 너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반대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대언자가 또 내려와서 바울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아가보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언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설득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는 로마 시민이거든요. 로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핍박받으면서 전도 여행 계속 다녀야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아마 4차, 5차, 6차, 7차 전도 여행 계속 다녔을 겁니다. 올라가면 유대인들한테 붙잡힌다는 걸 압니다. 근데 유대인은 사법권이 없어요. 틀림없이 로마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그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 풀려나면 법정 밖에서 돌맞아 죽습니다. 그거보다는 안전하게 카이사르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습니다. 내가 항소합니다. 재판정에서 이 말을 하니까 로마 군대가 그를 호위해가지고 배삭도 안 받습니다.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배 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재판 기록 조사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붙잡혀왔나 조사하다 보니까 바울의 신앙이 간증이 됩니다. 왕궁에까지 사도 바울이 알려져서 카이사르 집안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받는다고 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로마로 호송되었고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게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변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조언합니다. 가지마. 주변 환경을 보니까 적대적인 유대인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환경도 안 좋습니다. 남은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아마 4차, 5차, 6차, 7차 전도 여행 계속 다녔을 겁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가 로마에 가건 예루살렘에 있건 어디에 가건 복음 전도자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종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개척한다고 저 포항으로 개척교회 한다고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이나 가까운 수원이나 분당 지역에 교회를 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인구도 많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 있으면 아마 또 교회를 크게 세우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그래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쪽 지방을 보여주셨고 포항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포항에 있던 사람이 이 부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정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저희는 만약에 서울 지역에 남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 사역을 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환경이 나한테 더 유리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느냐, 오직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눈에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안 믿습니다. 마치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을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고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처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환경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체면을 세우는 방향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방향으로 억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달라질지라도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굳게, 말씀만을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